십계명 강해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번 6번째 설교에서 텀이 되게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제2계명 데칼로그의 두 번째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번 6번째 시간에서는 이 계명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를 찾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어로 총 4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계명에 비해서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의 전반부에서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데칼로그 2계명을 읽으면서 드는 그런 의문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의문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문점들을 해결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상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을 수 있는가? 눈으로 보아도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죠. 고대 근동 아시아의 모든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에 형상이 없는 신이 없는 까닭은 그만큼 인간이 형상이 없는 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겠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천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10계명 죄송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론을 압박하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심지어 그 금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죠. 자, 북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유다하고 이제 마치 지금 남북한 상황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죠?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여로보암이 자기의 백성이 자꾸 그 남유다 왕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안했겠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단이란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라고 허락하시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형상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문점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우상이 하나님께 맞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상은 기껏해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과연 이런 우상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금지하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해도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총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과연 무슨 영향을 끼치기에 하나님은 질투까지 하시는가? 그런 문제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다는 것은 도대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이 과연 진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이번 주 오늘과 그리고 다음번 설교의 2번에 나눠서 이제 이 의문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전반부의 9절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만들다, 절하다, 섬기다라는 세 개의 동사와 또 우상과 형상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가 핵심 단어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상과 형상에 대해서 최근에 영역본은 형태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로 번역하는 추세입니다. 즉 우상과 형상을 동등한 단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우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번역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두 개로 번역을 해도 아무 문제는 없긴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요즘의 그 번역대로 추세대로 형상이 그 우상을 뭔가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과 형상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깎거나 부어서 만든 신상을 가리킵니다. 형상은 테무나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외적 형태, 외관을 의미합니다. 형상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테무나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10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무나의
이 뜻과 이 우상에 대한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그 뜻을 의미를 종합해서 번역을 해보면은 그걸 좀 간추려 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 형태 테무나로든지 우상 펫새를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우상은 형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고대 근동 아시아인들은 어떤 그 외적인 형상으로 형태로 신상을 만들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인들은 인간의 모습은 물론 온갖 동물과 또 천체의 형상으로 신상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벨론의 신상들인데요. 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신이 아니라 영어로 SIN, 신이에요. 신이라 불리는 신은 초승달 형태의 달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슈타르는 8개의 뿔을 가진 별 형태의 사랑의 여신이고요. 샤마시는 태양 형태의 정의의 신, 엔키는 물고기, 그러니까 하체는 물고기인데요, 위에는 야생 염소 형태나 양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신이고요. 네르갈은 날개 달린 사자 형태의 지하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저런 신상의 모습들이고요. 자바다는 독수리 형태의 백병전의 신, 마르둑은 그 가장 주신인데요, 용 형태의 모습을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닷은 황소 형태를 띄우고 있고요. 이슈타르타는 전갈 형태를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 모양도 있고 뭐 용 비슷한 모양도 있죠. 그리고 황소 모양도 있고요. 자, 그런데 특히 고대인들은 이 황소 모양의 우상, 송아지 우상을 즐겨 섬겼습니다. 이 황소 신상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 아시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발견되어지는데요. 애굽에서는 아피스, 바벨론에서는 엔닐이라는 신이, 그 우가릿 왕국에서는 바알,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 로마에서도 주피터와 제우스가 황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 이제 문자거든요. 황소 옆에 있는 문자가 이제 있는데 저기 A 비슷하죠, 그렇죠? 알파벳에 A가 황소의 모습을 형상한 상형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A를 뒤집어 보면은 황소 얼굴이 나오죠. 뿔 2개가 달려 있는. 그만큼 제일 황소가 가장 힘이 센 신이기 때문에 알파벳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에게 황소 우상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황소가 가진 그 횡포성, 그 힘, 그리고 다산성, 그리고 황소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인들이 선호하는 그 신들의 성격을 황소가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황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많이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송아지로 자신 그 여호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를 위하여 하늘이나 땅이나 그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번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지만 저번 시간에도 이 이계명이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다른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정말 구분되는 그런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반 모든 세상 종교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대 유대교 외에 모든 종교가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누구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여호와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비겨서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와 함께, 나와 나란히, 나 외에 나와 맞먹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나 외에 나와 맞먹는 우상을,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상이 아닌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하여서 그 어떤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은 물론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왜 금지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아시아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은 우상들은 옷을 입고 보석을 걸치고 향수를 뿌리고 연회에 참석하고 거리를 행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운행을 갔다 오다 보니까 길거리 이렇게 중앙공원 쪽에 보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뭐가 달렸을까요? 연등이 달렸습니다. 곧 석탄일이라고 하죠. 부처가 온 날이라고 합니다. 이 석가탄신일이 되면 불자들이 아기 부처를 씻기고 그 불상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우상들을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근 도시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외국에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상의 방문은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 신의 형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의 마야 족들은 뱀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그 땅이 메마를 뿐만 아니라 태양이 그 뜨겁게 내리쬐는 자결하는 그 열대 지방이었는데 그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비. 너무 뜨거우니까 비가 내리면 그 열을 좀 식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마른 땅이
척척하게 적셔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비하고 가장 모습이 근사했던 뱀이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막 이렇게 쭉쭉쭉 길쭉하게 내리는 것을 마치 뱀의 형상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빈 것이죠. 비를 내려 달라고. 제발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뜨거워서 못 살겠으니 제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저렇게 뱀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족이든지 그들 나름의 우상이란 그들의 현실 생활에 필요와 늘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의 현실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은 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재도 우리 인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삶의 태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우상이란 인간의 풍요를 위해 신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 만든 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굳이 신을 형상으로 이미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인의 눈에 우상은 미개하고 무식해 보이고 단지 돌이나 나무, 금속, 즉 생명이 없는 죽은 대상으로 보이지만 고대인들은 우상을 바라볼 때 살아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물질로 만든 그 형상 안에 신이 임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신으로 본 건 아니에요. 신은 아주 천상의 아주 좋은 곳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멀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의 그 모습을 닮은 이미지를 닮은 신의 형상을 만들면은 거기에 신이 깃들어 온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즉 신의 형상을 닮은 그 우상은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종의 도구 아니면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이것을 이제 전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전기는 우리의 삶에 정말 유용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전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에 감전되면 사람은 죽잖아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압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의 힘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전기를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종의 그들이 생각한 그 우상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 자체가 신이 아니라 신의 형상이 그 안에 머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자 무리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신들은 하늘에 사는 존재들이나 그들은 신들은 한편으로 매우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과 숭배자들 사이의 교통을 통제하려면 신의 형상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 위험한 신의 능력을 통제하려는 그 고대인들의 이런 심리적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한 신의 능력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우선 신을 어딘가에 묶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면은 섬기는 사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뭔가 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신이
나의 이 섬김을, 나의 이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확인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는 드렸는데 받는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한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을 한 곳에 확실하게 이제 못 박아두기 위해서, 메어두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는, 너무나 내가 보고 확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그 앞에 내가 경배하고 싶을 때 찾아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싶으면 가서 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신을 섬겼다라고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불안함을 불식시키고 안정을 누리기 위해 신을 어딘가에 메어놓고 싶은 그런 동기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깊은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동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물러 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가서 절도 하고 온갖 행위를 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장소에 묶어놓고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까운 곳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우상을 만드는 동기를 살펴보았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데칼로그의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4장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레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 여기서 아까 우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명기 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함부로 조종할 수 없는 분으로 직접 계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뭐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불길이 충천한 불길로 임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충만하게 막 활활 타오르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불 위에 그 이후에 불길, 다른 그 배경은 뭐예요? 어둡고 구름으로 흑암이 가득 덮여 있는 거예요. 불은 밝잖아요, 그렇죠? 네, 어둠은 그 밝은 불이 그 어둠을 이게 매치가 되나요? 좀 밝게 불이 있는데 어두워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쉽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밝은 불 가운데 계시면서도
완전한 흑암 속에서 신비롭게 자신을 감추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묘사를 한 것입니다. 밝은 불 가운데 계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과연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충만하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와 조정을 받으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메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메어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어디에든 편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정말 이 전능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이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방식을 선택했기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만날 수도 있겠지, 가까이 갈 수 있겠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해주신 그 방법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 보면 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음성,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기보다 더 강하게 드러낸 성경 본문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의 방식은 오직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데칼로그가 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이 10가지 말씀인 데칼로그가 기록된 돌판을 넣으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는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이동용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 어떤 가시적인 형상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데칼로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언약궤 위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더라. 이것은 비단 모세의 때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시대에도 여호와의 음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에서 들려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오늘날에도 개신교 정통교회가 성경과 설교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요 방식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와 풍요로운 삶을 위해 신의 능력과 그 축복이 필요했고 그것의 매개체 혹은 통로로서 신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요술램프 속 지니와 같은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또한 그것을 하나님을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채워줄 또 나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비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상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